최순기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최순기 선교사님은 몽골에 가서 13년을 사역을 하다가 참 젊은 나이 63살, 6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순기 선교사님의 사역은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강력한 통치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생명을 걸어놓고 북한을 향한 그러한 절절한 그러한 이 애틋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불같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항생제를 기증을 받아서 북한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가 항생제를 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다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몽골에다가 묻어달라. 장례식은 천국 환송하는 그러한 자리니까 울지 말고 할렐루야를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 김알람 박사처럼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찬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남아있는 그 새생명교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스승의 부탁과는 달리 참 그분의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역했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똑같이 몽골 현지인들, 제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현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아버지 오열하면서 찬양하며 천국 입성예배, 환송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몽골 새생명교회는 우리 최순기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성령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그 열매, 그 제자들과 지도자들, 현지 사역자들, 특별히 새생명교회 최순기 선교사님의 그 영적인 그 유지를 잘 받들어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참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제가 한 2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 참좋은 화장품에 없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조 화장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는 게 뭐냐 하면 모델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좋은 화장품 하면은 정말 최고의 이쁜 모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참좋은 화장품만큼만은 이렇게 색조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색조 화장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김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장은 결국 지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유효기간도 6개월이지만 기초는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광석 회장님의 장로의 철학이 뭐냐 하면 아무리 색조가 좋아도 기초 위에 발라야 그 색조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없는 색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회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대요. 열심히 하라고 내버려두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른 회사 몫으로 남겨두고 자기 회사는 오로지 이렇게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는다. 그래서 자기 회사는 이렇게 유행이 짧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색조 화장품을 그렇게 출시하는 것보다 거기에 뭐 에너지를 쏟고 공을 들이기보다 자기 회사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기초 개발에 쏟겠다고 얼마 전에 어느 기자와 인터뷰하는 제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특별히 201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과연 내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시작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려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1장 8절에서 지난주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긴 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통치나 성령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의 권능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새해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새 신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이 뭐냐? 무엇으로 기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지배다. 성령의 통치다.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정확히 제가 강단에 선 지가 27년, 28년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는데 정말 수도 없이 심지어 초등부 아이들에게까지도 오늘 이런 본문을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합치면 수도 없을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수박 그달기식으로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신앙의 기초 기본은 성령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에야 이것이 와 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고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그저 내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건 여러분들 혼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갈 줄 모르나 문제를 만나게 하면 여지없이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초가 기본이 뭐냐? 바로 성령의 지배다.
라는 걸 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어서 이 새해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신분, 나 자신의 위치, 나 자신의 자격, 여기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간에 부활의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천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12절 말씀 보면은 감람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원에서 성천을 하셨는데요, 이 감람원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면요, 그러니까 황금색으로 지금은 거기에 무슬림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면요, 이 바로 건너편에 감람원이 있어요. 이걸 감람산이라 그러고요,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감람원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올리브 동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뭐냐, 기름을 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요.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간에 지난번 말씀했지만 옛날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 아들 쿠데타를 맞고 도망갔던 그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에 감람원 바로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의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돌로 만든 석관이 쫙 있어요. 여기에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한 그 감람산에서 다시 올리브산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과거가 한결같이 좀 화려했던 인물들이 꽤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3번이나 부인했던 참으로 치욕의 과거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고, 이것을 요한복음 20장에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보게 되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이 사람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간에 오늘 이 사람 요한복음 20장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딱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가요? 뭐라고 했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딱했으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이고 이렇게 의심 많고 뭐 예수님이야, 무슨 부활이야, 성천, 성령, 택도 없는 소리야. 마치 누구 같아요? 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우리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 세리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세무공무원 120대 1 하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세무공무원 인정 못 받았어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때는 로마가 이렇게 유대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 가운데에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당량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0원만 바치라 그러면 이 사람 500만 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만 그냥 로마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이건 매국노예요.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흡혈귀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창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도둑놈이 지금 거기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뿐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완전히 예수를 구세주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예수가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우리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저 애가 무슨 메시아, 구세주, 택도모 소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형제면서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고 정신병자, 멘탈 환자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의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의심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치를 떨고 그 다음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형제 자매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결같이 오늘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이적 한눈을 이렇게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었습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냥 기가 죽고 로마 군서 시퍼런 눈앞에 그냥 기가 죽고 도망가고 기겁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공공절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심령 가진 사람들, 이런 병약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성령을 기다리자 그 자리에 성령의 권능이 임재해서 그들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악하게 돌아가고 더럽게 참으로 추악하게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 배반했던 상처가 있었던 그 마음에 골맞든 간에 그 사람이 참으로 과거가 화려했던 간에 무조건적으로 내 신분과를 막론하고 부활의 주 예수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혜사 성령이 참으로 은혜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입으니까 생명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옛날에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 빌빌거렸으나 완전하게 여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지배를 받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병약하고 또한 병든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약하든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활의 주 예수 앞으로 나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실을 아시고 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이 과거가 있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와서 성령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지배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지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스펙을 보게 되면 이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는 참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흠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비방자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자였어요. 천지를 몰랐던 사람이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주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천지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죽일 놈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 앞에 나가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봅니다. 교회 가십시다 하면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기만 하면 다 은혜 주신다고 라고 해도 쉽게 못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이었어요. 죄 범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成果를 가진 이러한 이 자신의 이 신분, 자기의 이러한成果를 가진 그러한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년간 직거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가 누군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사하고 검색하고 체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났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지배가 있어졌어요. 그럴 때 성령의 통치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종으로 바치겠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거룩한 웅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때 흑인들을 팔아 넘겼던 흑인 무역상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흑인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미국으로 팔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 흑인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기행을 보니까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니까 그 정확한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흑인들을 가두어서 미국으로 보낼 때에 그 마지막 방이 있던데, 그 마지막 방에는 앞문만 있고 뒷문이 없어요. 그 앞에 노예선을 이렇게 정박을 해놨어요. 그걸 태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타야 돼요. 안 타면 떨어지면 상어밥이 돼요. 지금도 이것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존 뉴턴이 거기에서 노예선 선장을 했어요. 어느 날 배가 파손되고 난 다음에 어느 섬에 그냥 그가 밀려갔을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하고 그가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그런 그가 더러운 자신이 주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인생의 말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 앞으로 나오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가 환골탈태를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가 평생도록 목회를 하면서 그는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노예복을 입고 그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지배, 이 은혜, 이 권능, 이것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그가 작곡했고 자주 불렀던 찬송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참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 주 앞으로 나가게 좀 이렇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사단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다, 내가 어떤 그러한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13절에 있는 오늘 이런 사람들 배신했고 그리고 의심 많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저주했고 이런 예수 형제 같은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거기에 부활의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지배를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한결같이 전과자였어요. 그리고 남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제자들 모여가지고요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14절에 첫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호모디마론이라는 말인데요,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만장일치란 말입니다. 이건 뭐 같은 교인이다, 뭐 그래서 한 장소에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호모디마론은 뭐예요?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120명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과자,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 그냥 속으로 저 예수가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다 잠재하고 오로지 호모디마론 마음을 같이 했다. 이해되세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스칼테로라는 말인데요, 오로지 힘썼다 하는 말이에요.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항상 인내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콘스탄트리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20명이 여러 가지의 신분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로지 만장일치로 그냥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끝까지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 성전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설금설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에 했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통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의심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고 성취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의 입장에 있을 때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1년간 이미 성으로 포위가 되어졌어요. 이미 포위가 되어졌어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항복하자 했어요. 선지자가 왕에게. 아니 선지자 같으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나라는 끝난 나라라고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을 당하기 전에 항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완전히 맹한 인간이 뭐 압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보내도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 인간이 주께서 압니까? 선지자 그런 말하면 무슨 뜻이 있을 거 생각하고 말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천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액담을 하니까 옥에 쳐넣고 말았어요. 옥에 쳐넣고 말았어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부르짖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르짖어라 이 말은 소리쳐 기도하라 이 기도도 있습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빤히 바라보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알아라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듯 소리만 막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리내 기도해도 마음이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꽹과리가 되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헛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헛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농아학교 그 실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농아학교는 이렇게 귀가 막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눈은 뜨잖아요. 그런데 수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으로 하는 걸 보더라고요. 농아들이 기독교 재단에 여기 미랄이라든지 여기에 가보면 농아들이 기도할 때 소리 못 내지만 그들이 하는 것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소리만 지른다고 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나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웅변이 하나님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준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든지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끝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잉 코프라고 했어요. 예. 행잉 코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목에 걸린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딱 목에 지금도 어느 분 지금 기침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에 딱 기침이 가래가 딱 걸리 바로 저기에 전염됐어요 지금. 이게 목에 기침이 걸리면요, 이게 간질간질해요. 이게 뭐가 되나요?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뭐냐, 참 목에 기침이 걸리면, 사례가 걸리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기침이 걸리면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할 것이다. 성령이 지배할 것이다. 이 지금 120문도는 같이 모여서 여러 다양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한 가지로 모여서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만은 딱 문제를 만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땅 차이입니다. 방방 자빠집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환이 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이 지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며 악한 영이 물러가며 여러분들의 모든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무슨 난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배로 통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8월 달에 뇌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이제는 임종에 가까웠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작년에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 내 인생 참 행복하게 살았다. 죽게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깨끗하게 나았다 했어요. 깨끗하게 나았다 했어요. 제가 이현성 권사님에게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걸고 있는 소망이 이겁니다. 지미 카터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분명하게 작년 8월 달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나 이제 끝났다. 죽게 맡긴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작년 12월 달에 다 나왔다 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딱 이 말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둘째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위대하게 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도 검색해 보십시오. 작년에 이제는 얼마 남았다 했을 때 아칸소에
그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 지미 카드 강의를 들으려고 줄을 섰어요. 줄을. 지미 카드 재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작년 8월 달이 일이었어요. 인생 끝났다고.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미국 남부로 땅콩 그 농장으로 물 미듯이 몰려갔어요. 그렇게 끝났다고 했던 그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지배가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성령 지배와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기도와 성령의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 단어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프로스퀘어란 말이에요. 오늘 이 프로스퀘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달라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달라. 그 다음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내 남편도 변화시킨다. 뭐 어떤 여성들은 옛날에 보니까 우리 남편을 그냥 막 주님 완전히 거꾸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나를 향한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이 프로시케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오늘 나를 위한 것보다 오늘 달라는 것보다 오늘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나를 교정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뜻이 바로 프로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달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내가 달라질 때에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달라지고 바꿔져 가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음 중심의 성령을 모시세요. 마음 중심에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띠아는 왜 12사도 가운데 선택이 되어졌고 유다는 왜 망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왜 버림받았고 왜 한 사람은 선택받았냐 이 말이거든요. 그건 바로 성령의 지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사람 능력 탁월했습니다. 머리 비상했습니다. 계산 빨랐습니다. 판단력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신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전대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했고 번듯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 가룟 유다 마음 중심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띠아 보십시오. 오늘 마띠아 이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지배가 있는 걸 아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느냐 하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 바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유수도예요. 그럼 이 사람 본래 이름이 뭐냐?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별명이 두 가지예요. 바사바요, 유수도예요. 사람에게 별명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재주가 있거나 특징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띠아는
재주 없어요. 별명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한 사람은 재주가 많고 뛰어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일꾼 세울 거 아니에요. 재주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참 특출하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는 호감이 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띠아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지배가 있는가?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을 모시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 장인을 통해서 성령에 떠나가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그걸 알았어요. 왕이지만 성령에 떠나니까 완전히 미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못 빼도 성령만큼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에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초조한 나머지 다른 거 다 가져가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는요, 사막을 건널 때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어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낙타 등에 튀어나와 있는 그 혹, 거기 안에 지방을 축적했어요. 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스스로 수분을 섭취해요. 그래서 낙타를 볼 때 낙타가 잘 걷느냐, 다리를 보고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고 좋은 낙타냐, 좋지 않은 낙타냐,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운전하잖아요. 가다가 불이 들어오죠. 노란불이 들어오죠. 연료 게이지, 기름 떨어졌습니다 할 때 초조하죠. 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본 30km 달려요. 배짱 좋게 달려 50km 달리면 그냥 차 퍼져요. 저는 정신 나눌 때 고속도로에서 불 들어오는 경우, 그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서너 명 같이 이렇게 부산서 다니면 불 들어오면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30km까지는 버텨봤어요. 40km까지 버텨봤는데 제가 정비공장 물어보니까 불 들어오고 50km까지 간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가면 겁이 나요. 불 들어오면 누구든지 간에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피라 만당 넣어요.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 게이지가 얼마나 지금 지방이 축적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내 자신에게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 자신의 지금 영적으로 램프가 들어온다 하면 이건 뭐예요?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하늘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오늘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에 걸걸하다,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답답하다, 안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성령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에 대한 중심을 성령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성령을 모시고, 시간마다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내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유다처럼 뭐 능력이 있거나 신용 좋거나 뭐 계산 빠르거나 민첩하거나 판단력 좋거나 그런 거 없어도요, 오늘 이 요셉처럼 오늘 베스도바 같은 이러한 별명 이런 거 없어도요, 재주 같은 거 없어도요, 마띠아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저 성령을 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합니다. 1월 셋째 주죠. 얼마 안 됐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을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신사도행전적인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시작할 때에 제일 기본,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초가 뭐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분과를 막론하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무조건 부활의 주 예수 앞으로 나가세요. 나갔어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120문도들, 별별 인간들이 그 성령의 지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일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너나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는요, 한 가족 공동체니까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분과를 막론하고 그것만 다 떠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마띠아 같은 사람도 12사도로 선택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